해서 나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세수를 시킨 놈도 자하고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게 한 놈도 자하고 여기를 끌고 오고 한 놈도 자요. 뭔가가 이 큰 몸이라는 덩어리를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왼쪽으로도 가게 하는 어떤 구심체가 있다. 그게 우리는 흔히 자아라고 해요. 그럼 이 자아가 노자 선생님의 그 허라는 큰 틀에서 그 공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자아가 나의 주인이에요? 뭐예요? 이 자아의 정체는 뭡니까? 나하고 관계에서. 네? 종이요? 그럼 저런 분은 이제 마음 공부가 끝나셨어. 더 할 필요가 없어서 하산해서 도탄에 빠진 민중을 이제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서 자아는 결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는 객이다. 손님입니다. 손님. 그래서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근데 뭐 기분 나쁜 거 딱 보면은 화가 확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이 화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7점 공부할 때 이 분노의 노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좀 썼죠. 이 분노하는 거. 화가 확 치밀으면 갑자기 내가 주인에서 노예로 떨어지고 이게 노예 노자거든요. 분노할 때 이 노자가 노예가 되면 마음 내 마음의 주인이 못 되고 한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가 나를 전면에 장악을 하면 이게 이제 자아의 지배력이지. 이론상은 자아가 이놈이 객이고 손님이고 참 나가 주인이니까 이놈은 항상 내 종처럼 말을 잔소리해. 이거 이해는 해요. 근데 살다 보면은 경계에 부딪혔을 때 확 일어나는 이 마음의 동요. 이걸 못 이겨서 자아가 다시 노예로 불렀던 내 마음. 그래서 이 관계는 경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 여관을 운영을 해요. 내가 여관을 운영을 해요. 여관집 주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객이 하나가 왔어요. 객이 왔는데 이놈이 돈도 안 내고 며칠을 그냥 무전 취식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아는 손님이에요. 텅 빈 우리의 이 원래 순수하고 참 얼룩이 없는 이 마음, 이 큰 여관집 여기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근데 주인이 어리버리하면 주인이 맨날 잠이나 자고 어디 가 있고 어리버리하면 이놈이 돈도 안 내고 맨날 며칠을 그냥 무전취식을 할 거 아닙니까? 안 나가는 거지. 여기서 객이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근데 주인이 밝게 깨어 있으면 이놈이 언젠가는 가죠. 하루 이틀은 더 객이고 뭐 때를 쓰고 그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결국 영원히 거기 남는 자는 주인이고 떠나는 자는 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 우울, 슬픔, 어떤 공포 얘들이 손님처럼 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경계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 손님들이 오죠. 좋은 손님, 나쁜 손님. 7정이라는 7손님이 우리 마음의 감정의 파노라마가 무지개처럼 희노애락, 애호욕이 온 우리 여관을 자고 간다 이런 거예요. 손님들이. 얘들이 자아죠. 근데 이때 그 짧은 순간에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 긴 시간을 가지고 유심히 보면 결국 남는 자는 주인이고 떠나는 자는 객. 그래서 누가 주인이고 객인지를 아는 거, 이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가장 평이한 이야기죠.
어찌 들어보면 이게 무슨 거창한 이야기일 필요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가, 이것만을 알면 어느 순간 마음이 평정을 주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누구 멱살 잡고 싸움에 휘말리고 사고치고 분노, 우울 이런 데 빠져드는 거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가 진짜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이 찾아온 객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항상 주객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주객전도. 그래서 불경에 보면은 불경 중에 그 많은 불경을 압축해 놓은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나? 반야심경이라는 불과 260여 자에 압축된 경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다 그 말이 나와요. 원리, 전도, 몽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전도된 몽상을 멀리 떠난다는 거. 원리 떠난다는 겁니다. 전도된 몽상. 이 전도된 몽상이 바로 이거예요. 주인과 객을 혼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멀리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위기의 순간에 딱 그 생각을 하십니다. 아, 남는 자는 주인으로 떠나는 자는 객. 결국 떠납니다. 얘네들은 30분, 1시간 나를 와서 괴롭히고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손상할지는 몰라도 계속 주인이 밝게 깨어서 이렇게 관을 하고 있으면 휘말리지 않고 얘는 떠나. 결국 떠나는 거. 얘는 주인이 못 되는 거지. 이게 마음 공부의 가장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잘못된 그 전도된 몽상을 깨고 우리가 참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아를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놓고 살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삶의 모든 이 어떤 상황들이 자아가 전면에 나서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뿐이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자꾸 이런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순수하고 맑은 그 어떤 우주의식, 하늘마음, 이 마음은 점점 어디로 사라져서 없어지고 그 전면의 무대 위에 잘한 놈이 나서가지고 지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이 잘못된 전도된 몽상을 바로잡는 이게 마음 공부의 핵심. 이걸 부처님은 아까 말한 그것처럼 전도된 몽상을 깨뜨려라,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모자 선생님은 그 자아라는 그 얼룩을 깨끗이 지워서 허에 들어가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아와 참다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아로부터 현실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 주변에 아주 손쉽게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그냥 바라보는 거. 물론 최고의 방법이죠.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슈퍼에 가가지고 돈 얼마 주고 탁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 하나 있어요. 뭐죠? 자아를 어떻게 얘를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고 자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 나는 어떤 물질이 있어. 뭐죠? 마약? 그렇죠. 술.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자아의 이 장악력이 벗겨져요. 자아의 그 술 먹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찰서 가도
이 사람 술 먹고 한 일이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아라는 것은 항상 통제력을 가지고 지 나름대로 뭐를 해라 마라 이성적인 판단을 앓고 사는데 술이 들어가면 어찌 돼요? 뇌 세포가 이제 이게 풀리는 거죠. 이걸 심리적으로 말하면 자아의 장악력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실은 마음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자아가 괴롭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어떻게 벗어나볼까를 연구하는 거지. 근데 마음 공부는 어렵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 싸매고 잠 더 자도 되는데 몸 칭칭 싸고 착용하면 강의 들으러 와야 되고 한문 많은 책도 봐야 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슈퍼에 가면 단돈 1,000원 주면 뭐 묘한 물질을 하나 탁 주잖아요. 그 이걸 마시면 홍화로말 해가지고 자아가 일시 해체되죠. 그러면 속에 간직했던 막 모든 헛소리를 짓거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취중 진담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춰놨던 모든 말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통제가. 그러니까 자아를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취고 하나는 각성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거는 두 개가 비슷하지도 않아요. 얘는 완전히 잠들게 해가지고 자아를 없애버리는 방법이고 얘는 그게 아니고 자아를 가장 우리 의식을 가장 초롱초롱하게 해가지고 자아를 없애요. 전혀 두 개의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쪽으로 각성 뭔가 정신을 수양을 해서 의식의 수준을 높이 상승시키는 이 길은 어려우니까 상승의 길은 버리고 하강의 길로 가요. 이게 마취죠. 이게 마취. 가장 손쉬운 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술이에요. 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불법적이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방식의 탈출구가 있죠. 이게 마약. 이게 아편이고 대마초고 요즘 유행하는 프로포폴이고 요즘 뭐 이거 아는 사람 없죠. 프로포폴은 저 꼭대기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지금 전 국민이 이게 마약.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금 이 상태에서 자아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어떤 다른 세계를 일순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걸 하는 거죠. 나중에 마약에서 그 금단 현상 보세요. 거기서 떨쳐 나오려면 몸을 떨잖아요. 그 흥분, 그 어떤 쾌락을 못 잊어가지고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술을 해서 제대로 정말로 자아가 없는 경지까지 가려면은 아마 술은 한 서너 말 마셔야 되겠죠? 한 서너 말 마셔야 이게 완전 벗겨질 테고, 그리고 뭐 프로포폴, 마약 얘네들은 한 10대는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싸게 먹히는, 처음에는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술 한 병이 처음에는 1,000원이니까 싼데 여기에 달이 들어가서 이제 쩔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비싸게 먹혀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은 어디서 끝나요? 병원에서. 알코올 중. 이 사람 인생은 어디 가서 끝나요? 깜빵에서 끝나죠. 그럼 이제 제가 가서 접견 가야지. 제가 이제 선임 돼가지고 가서 접견 가서 너 왜 마약을 했냐 말았냐 상담.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전번에 우리 그 한문 공부 한번 했죠. 술에 취하면 이 글자를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이게 뭔자입니까?
이거 뭐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이게 뭔지 아죠? 이게 추할 추자입니다. 어글리. 모습이 아주 추하게 된 거. 이게 추할 추자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이게 술통이에요. 전번에 우리 한 해 우리 첫 시작을 하면서 올해 정유년 이야기를 했죠. 가구유자라는 거. 이게 원래 술통이에요. 술통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에 삼수가 붙으면 이게 술주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뜻입니다. 이게 술통에 빠지면 이게 마귀 귀자예요. 술통에 빠져서 쩔어가지고 마귀처럼 된 사람, 그 모습이 추한 거예요. 이 추자의 원래 뜻이 술에서 오는 술.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뭐 맨 처음에 술을 보고 굉장히 환호했겠죠. 제사를 지낼 때 뭐 하면서 애식에도 쓰고 좋은 데 썼겠지만, 이게 어느 단계에 지나면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가지고 모습이 이렇게 술에 빠져서 이 귀신 귀자 아닙니까? 술에 쩔어서 사람 얼굴이 귀신처럼 이게 추자예요. 그래서 이 길은 처음에는 쌈박하고 뭐가 될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내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망치는 길.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그 자아를 정식으로 얘를 그 무대에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잠시 어떤 어두운 휘장으로 얘를 감싸서 옆에다가 지금 앉혀놓은 상황이죠. 잠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끝나면 얘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둠을 어둠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거고, 각성은 이거는 뭐냐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집 주인이 그 깜깜한 새벽 2시에 도둑이 지금 함께 꽃발을 딛고 물건을 뒤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때 스위치를 탁 켜는 상황. 그러니까 마음 안이 갑자기 환해진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 내면이 어두워 있을 때는 얘들이 막 돌아다니고, 자아라는 이 도둑이, 자아는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재물, 내 보물을 다 훔치고 그걸 망가뜨리는 도둑입니다. 걔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깨어나서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아주 조용히 일어나서 스위치를 탁 켜요. 그럼 불이 확 들어오면 도둑이 어떻게 했어요?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입니다. 집중. 의식에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제가 항상 의식은 광선과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빛과도 같이 이렇게 쏘아 나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 이 마음 안에서 큰 집중력을 가지고 지켜, 내 마음.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불교에서 명상의 핵심을 말할 때 직지인심,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하는 이 공부, 하루 종일 불교 승려들이 하루 1년에 6개월씩을 3개월을 나눠가지고 6개월 동안을 가부좌 들고 앉아서 명상을 선방에서. 그때 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 의식의 집중력을 높여가지고 이 무대, 어둑어둑한 무대 위에서 지금 설치고 있는 이 도둑에게 조명을 쏘는 거예요. 조명을 탁 쏘는 순간 도둑은 쏜살같이 현장으로 환하게 대명천지처럼 불을 밝히는
이게 각성의, 이게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고 마음 공부할 때 우리 늘 배웠던 회광 안쪽.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어두운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의식의 광선이 계속 밖으로 쏘 나가니까 어두운. 그래서 이 의식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분산된 의식을 안으로 걷어들여서 내면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오래된 경전이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본심, 우리의 이 본심은 본태양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경전, 이 천부경의 경전의 글자 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81자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게 핵심.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 마음의 어떤 궁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심, 본태양. 그러니까 노자는 우리의 본심이 허락을 했는데 그 허의 상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또 천부경입니다. 그 안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허가 아니라 이 어둠이 거치고 나면 거기서 태양이 빛나옵니다. 이게 전체 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복습해 보고. 담배는 어디에 속해? 네? 담배.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감각의 세계를 넘어선 그런 걸 우리가 감각의 세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세계로 접근할 수 없는 이 너머의 세계를 초월적 세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초월적 세계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몸담고 있는 우주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정신과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물질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물리학이라고 하죠. 여기서 물리학. 정신을 다루는 학문은 심리학이에요. 이 두 개의 학문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런 거예요. 노자를 읽다 보면은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심리학적인 통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물리학에 관한 이야기가 탁 나와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의 학문의 비조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을 강론으로 쪼갰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 원리학, 생물학, 물리학, 형이상학 다 학마다 이름을 붙이고 다 쪼개서 책이 다 갖고 있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이 노자죠. 노자는 이 작은 책 한 권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얼른 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먹을 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들어가려면 밖에 입구에서부터 뭔가 플랜카드를 걸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책이 읽기가 쉽대. 노자는요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딱 들어가서 핵심만 쫙 몇 자 쓰고 빠져. 그러니까 이 전체 연결이 그래서 노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들이 우리 지금 뭐 주변에 수십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 자체는 우주 자신은 우주가 어떤 하나의 의식이 있다면 이 우주는 심리학과 물리학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입장에서는 심리학과 물리학이 구분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감각의 한계에 부딪혀 있으니까 사물의 전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쪼개는 거죠. 이 쪼개는 것 자체가 이게 학입니다. 이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물질적 측면만을 보는 것. 이게 물리학이고 그 심리적 측면만을 보는 게 심리학. 근데 우주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둘로 갈라질 일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학문을 한 2000년, 3000년 지금 인류가 해오다가 요즘 21세기 들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뭔가 학문을 잘못한 것 같다. 뭔가 학문에 이 융복합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경계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지성이 출중했으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지. 노자처럼 하나를 탁 보면서 심리학, 물리학, 무슨 천문학 모든 용어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지능이 모자르니까 인간이라는 게 전체를 동시적으로 관통을 못하니까 쪼갰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한 2500년 지금 하고 나서 석학들이 반성하기를 이렇게 야 우리 인류의 학문이라는 게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잘라놔가지고 학문과 학문이 연결이 안 된다. 이 융복합의 문제가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지금 대두돼서 나. 그러니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이야기겠죠. 아, 이 새끼들이 지들이 언제는 필요해서 나를 막 자르더니 지금은 또 나를 막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주는 한 번도 뭐 물리학적으로 쪼개진 일도 없고 심리학적으로 쪼개진 일도 없어요. 우주는 우주 자체로 영원히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가 모르니까 어떤 때는 이 루트를 타고 가서 접근을 해보고 어떤 때는 이쪽 굴을 타고 가서 접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학문의 전문성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학문과 학문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 뭐 때문에 학문을 했습니까? 우주를 알아보려고 학문을 한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보려고. 근데 학문 자체의 어떤 논리에 빠져가지고 학문과 학문이 서로를 몰라봐요. 그럼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터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로공사에서 터널 뚫는 게 세계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지역에 산이 많다 보니까 터널 뚫는 공법이 발달해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터널을 양쪽에서 뚫는다 그러잖아요. 기계를 대가지고. 여기가 1km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터널을 잘 뚫는지 여기서 뚫고 여기서 뚫고 들어가는데 가운데서 한치 오차도 없이 지금 만나잖아요. 그거 다 뚫어버려요. 지금 공법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여기서 안 만나면 어찌 돼요? 둘이 안 만나면 엄한대로 절벽 끝으로 가버려 뚫고 가서. 이게 지금 심리학하고 물리학이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산이 어떻게 생겼나,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뚫고 들어와서 이게 딱 만나야 이게 학문이 그 의미를 완수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우주의 실상에 점점 다가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엄한 데를 뚫는 서로. 그거 빠져가지고 저 절벽 끝에 빠져버리면 이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들끼리 그냥 무슨 이론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맨날 박사학위나 따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에 불과한 거지. 우리 일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마치 심리학과 물리학은 터널을 뚫는 두 개의 동굴과 정반대가. 이것처럼 두 개가 반대되는 건 없죠. 이거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고, 이건 유물론자들의 관점이죠. 이거는 마음의 이치를 탐구하는 거. 이거는 유심론자.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어울릴 수 없는 두 부류가 유물론자와 유심론자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종교를 배제하면서 유물론의 철학에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 180도 다른 게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학문은 잘못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학문을 했던 원래 의미에 조금이라도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의 14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노자 16장 허에 관한 공부는 어떤 공부였어요? 심리학이었어요? 물리학이었어요? 심리학이죠. 심리학. 초월 심리학. 우리 인간은 내면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지금 자꾸 자아 이야기와 참나, 우주식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개체 심리학에 빠진다. 개체 심리학. 이 책의 부제가 그겁니다. 개체 심리학에서 초월 심리학. 개체 심리학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중심 안에 자아가 있다고 착각에 빠진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알갱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입자처럼. 나라고 하는 어떤 근원적인 입자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종래에 계속 어떤 잘못된 심리학의 낮은 심리학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표층 심리학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공부, 노자의 허에 이르는 공부는 이건 심층 심리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 공부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16장을 통해서 맛을 봤는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14장은요, 물리학적인 측면의 우주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장과 14장은 서로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한 5분 쉬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동양은요, 철학과 종교가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자장자의 이 심오한 이 철학이 바로 종교의 핵심이 되는 거고, 이 종교가 바로 철학이 되는 거죠. 이 허라고 부르는 이게 하늘의 우리 존재의 어버이인 것이고, 이것을 어떤 교리화해 놓으면은 이게 여기서 도교가 나오는 거죠. 원래 노자장자는 도가의 철학자예요. 그래서 철학을 논할 때는 우리가 이걸 도가라고 부르고, 도가로부터 성숙돼서 나온 민중종교, 이거는 도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다툼이 없습니다. 철학과 종교. 근데 서양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돼요. 그래가지고 종교가 철학자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종교 권위에 도전하니까. 서로 이제 다른 용어를 쓰고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물의 근원에 들어가면 이게 만나야 되는데, 종교와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게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종교 다양성이 없다 보니까 서양 사회가, 우리나라만 해도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게 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서양은 내리 2000년간을 기독교 1세으로 이렇게 쭉 지배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녀 사냥해가지고 죽일 애들 죽여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 종교에 공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안식처가 없는 거지. 뭔가 사회 안에서 고도의 지성을 가진 철학자 집단과 종교의 집단이 자꾸 알력을 일으켰던 거예요, 서양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 이 전체 문명사에 가장 크게 뒤흔들고 나온 사건이, 그게 코페르니쿠스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리상으로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지으셔가지고 가운데 지구를 떡하니 두고 태양을 이렇게 돌게 달도 떴다 치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오해를 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뭐 잘못된 이해를 이걸 쭉 유지해온 건데,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계속 하늘을 관측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몇백 년 전부터 터진 어떤 그런 사건의 이제 시작점이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과학의 세계가 전면에 부상하는 거죠. 그냥 신앙 하나로만 버텨오던 서구 사회가 와해되는 이 과정에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물리학적인 측면이고, 심리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 어떤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다양하게 가져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모든 그 철학책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에 이르러서야 심층심리학, 이 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서양에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없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1905년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물리학, 수학, 생리학 이 발달했던 체계를 가졌던 서양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우리 동양은 BC 5세기서부터 계속 심리학을 해온 건데, 불교, 도교, 유교가. 서양은요 심리학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프로이드가 심리학을 전도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심리학의 주된 관점은 뭐였냐면 히스테리, 노이로제, 이 그 병들어 있는 이런 집단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그 병증을, 병리학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자아를 만들 것이냐, 이 관점에서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병증을 이렇게 증세를 고치고 났더니 이게 얼마 가겠어요? 이게 6개월 또 터지는 거지. 이 본체가 안 변했는데, 그러니까 가령 우리 몸이 단전이 지금 차디 차서 간이 지금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 간 전문 의사가 가서 간을 고쳤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디 찬 우리 이 단전, 이 화로는 여전히 차디 찬 채로 그냥 방치를 한 거죠. 그럼 이게 몇 달 가겠어요? 이게 6개월 가는 거죠. 다시 6개월 후에는 폐가 어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개체심리학의 문제. 그러니까 자아의 증세를 고쳐서 다시 히스테리를 좀 뭐 노이로제를 정리를 좀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연구하다가 우리가 프로이드를 서구 사회에서 그나마 칭송하는 이유는 무의식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한 인간의 개체를 배후에서 끌고 가는 어떤 거대한 충동적인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거. 우리가 어떤 그런 충동에 휩싸였을 때 이제 사고를 치고 병들고 이런 거죠. 충분히 관하지 못하는, 충분히 각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객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내 집안의 재물을 부시고 훔치는 그 과정. 이게 이제 질병을 낳는. 그러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의 계보를 잇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게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였어요. 여러분도 마슬로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이브라함 마슬로우. 그 왜 중고등학교 때 인간 욕구 5단계, 뭐 안전의 욕구, 뭐 생존의 욕구, 뭐 해서 나중에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론을 펼치잖아요. 근데 마슬로우의 철학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에 이르러서 이 개체 심리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의 그 증세만을 치료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아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초월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한 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자아를 벗어날 것이냐 이 공부잖아요. 노자가 말하는 이 허 안에 자아가 있습니까? 있으면 이 공부 잘못한 거죠. 그걸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노자는 옛날 2500년 전에 허라는 글자를 하나 쓰고 딱 왔다가 갔지만 이걸 제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초월 심리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용어에 속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노자를 공부해야 돼요. 노자. 여기에 정말 그 심오한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어에 막히고 문자에 막혀가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자아의 어떤 그 여러 병리학적인 측면을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죠. 한 개체로서 온전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아 자체예요. 자아 자체가 얘가 어둠의 세력이에요. 얘가 딱 드러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 이놈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지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기독교 성경이 계속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뜻에서 합니다. 이게 초월 심리학이 들어있는 거지. 기독교 성경 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말의 뜻이 우리 동양 심리학에서 보면 자아를 비워서 허에 이거 도에 이르는 이거를 그렇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고 성경에 크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큰 공부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의 학문의 이름으로 하면 철진한 개체 심리학의 차원을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인간의 관념이고 어떤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우리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순수한 이 우주의식, 하늘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의 씨앗이 다 들어있는 나의 본질과 하느님의 본질이 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게 눈에 확 교리에 너무 얽매이시지 말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다. 노자는 이때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용어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이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의 우리 시점에서 용어들을 정리하고 대빗자로 확 쓸어버려요. 그 길을 뚫어야죠. 그래서 같은 것이 왜 같고 왜 잘못돼서 서로 싸움을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 공부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잘못된 오랫동안 2000년 진행된 역사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학의 세계에 우리 오감을 벗어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우리 심리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던 개체를 넘어선 초월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볼 때 접근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게 불과 20세기에 이르러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때부터 2500년 동안요 서양의 이 물리학은 이 사람들은 원자론을 기초해가지고 학문이 성립됐습니다. 원자론이라는 것은 원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조금 하다 말았죠. 그때 막 너무 지루해서 많이 잤어. 졸립고 막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하죠. 원자는 아톰을 번역한 겁니다. 아는 낫이라는 뜻이고 톰이라는 것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해부학을 뭐라 그러죠? 해부학을 아나토미, 쪼개는 거예요. 아톰은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이 위대한 천재가 우주는 무슨 근본이 뭐로 돼 있을까? 우리도 궁금하잖아. 야, 이 우주의 근원은 뭐로 과연 이루어졌길래 이 많은 천지 만물이 형성이 돼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데모크리토스적인 방법.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처음부터 생각하냐면 이 안에 어떤 실체가 있을 거다. 사과를 쪼개고 들어가면 사과의 입자, 배와는 다른, 꽃감과는 다른 사과의 입자라는 영구불변의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상식의 공감을 일으키는 설득력 있는 말이죠. 사람 중에 95%는 이 말에 자연히 딸려갈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말입니다. 왜? 우리 감각에 합당하니까 이 말. 뭐를 보면 어린애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그거 보면은 누구 아버지 너 누구 아버지 아들이 있지 이 말 하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 입자가 얘한테 DNA 입자가 전수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인간에게는 그 상식에 부합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서 서양의 원자론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쪼개고 들어가면 근원적으로 마지막에 부딪히는 근원 입자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사과의 근본 입자. 그러니까 이 사과의 근본 입자는 쪼개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안 쪼개지는 그걸 찾고자 하는 게 그게 데모크리토스의 그 학문적인 어떤 자기의 그 깊은 어떤 의도가 그거예요. 영원히 쪼개질 수 없는 근본 입자를 찾아보자. 딱 이걸 찾아내면 이것이 사과의 핵심 인자라고 할 그게 뭐냐? 이 노력을 한 사람이 데모크리토스. 그래서 그리스에서 많은 물리학자들의 천재들이 막 탈레스부터 엠페도클레스 등장해서 수십 명이 스쳐갔지만 마지막 승자는 데모크리토스. 그 데모크리토스 이걸 원자론이라고 하죠. 모든 사물에 들어가면 분자, 원자가 있고 이것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 이게 아톰입니다. 쪼개질 수 없는 근본 입자가 있다는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입자가 이렇게 어떤 입자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입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입자는 또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입자는 이렇게 돼 있고 다양한 여러 입자를 구성을 해가지고 마치 그 우리 볼트와 너트처럼 이게 맞물려 들어가서 하나의 물질을 형성하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고대 서양 물리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애들이 하는 레고 있죠. 레고를 잘 이렇게 하면 이게 탱크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사슴도 되고 노루도 되잖아요. 해체를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해체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영원히 그 안에는 어떤 분할이 되지 않는 그 근본 배고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마치 볼트와 너트처럼 엉키면서 이렇게 물질을 점점 사과가 된다는 거죠. 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이게 서양 물리학의 기본 관념이고 이게 뉴턴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20세기 이르러가지고 드디어 꿈의 현미경을 발견했습니다. 전자현미경. 이거는 그냥 이 사물을 놓고 들여다보면 막
10만 배, 100배, 200배가 아니고 10만 배, 20만 배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오감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가 이제 현실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을 지금 한 끝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 서양 물리학자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으로 정신이 무장된 이 사람들의 그 실험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입자를 놓고 현미경을 놓고 이걸 실험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2500년 전에 우리의 스승인 데모크리토스가 말했던 그 근본 입자, 그걸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비밀을 우리가 송두리째 알게 되죠. 아, 뭐는 뭐가 결합돼서 된 거고 그 마지막 근본 입자를 알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흥분돼서 들여다봤는데 문제는 계속 들어가니까 뭔가가 보일 줄 알았는데 없어져. 안 보이고. 그리고 물질의 끝에서 물질의 마지막 그 형체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물질이 사라지면서 어떤 차원의 변화, 에너지가 등장해요. 이거는 입자입니다. 입자. 근데 학자들이 양자물리학을 발견하던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크게 당혹했던 이유가 물질의 끝에 가서 갑자기 비물질을 에너지에 부딪히게 돼요. 이게 서양 물리학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양자물리학의 이 어마어마한 이제 파도가 밀려오면서 서양 학문이가 다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양자물리학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물질의 배후에서 이 에너지를 발견했다는 이것의 의미가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이 에너지,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기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은 25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걸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세기 초기에 와가지고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 같은 뛰어난 양자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그 진짜 원자와 분자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비물질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동양 철학을 막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 노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전쟁 후에 처음으로 일본에 그 노벨상을 하나를 주거든요. 스웨덴 할리먼이. 그때 유가와 히데키한테 물리학상을 줬습니다. 일본이 최초 노벨상 시작이 노벨 물리학상. 근데 이 유가와 히데키가 노자 장자 철학에 아주 심오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모르는 세계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양자물리학 연구로 상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이 14장에 나옵니다. 김혜정 사모님이 14장 한번 얘기해요. 낭낭한 문성. 이게 노자 2500년 전부터 묻혀있다가 1923년 하이젠베르크가 노벨 물리학상 받은 해가 그때입니다. 이 양자 물리학의 발견에 와서 이 문장이 다시 살아나요. 2500년.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어떤 개체들을 놓고 그 근원 입자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이게 딱 입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자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이라고.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희라고. 우리가 희미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라고. 이 세 문장은 이 지금 14장은요, 이 문장, 이 세 개, 이 전체에 다 들어요. 이거를 이제 밑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장자, 노자본이. 그렇지만 핵심은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선 이걸 한번 접근을 하면 한문 공부를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사물을 능동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뚜렷이 보려고 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시입니다. 시.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뚜렷이 보는 게 시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니까 뭐가 이렇게 탁탁탁 보이더라. 이거는 뭐예요? 그건 견이. 시와 견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집중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보이는 능동적인 거고 수동적. 그러니까 텔레비는 우리가 시청하는 것이고, 여행 가서 사물은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를 견문하지는 않아요. 여행 가서 무슨 시청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watch TV,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see가.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눈을 어디다 갖다 써먹어요? 못 써먹는 거죠. 감각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믿을 게 감각뿐이지 않는데 가진 게 내 감각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항상 도가 뭐 그거 좀 봅시다.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궁극의 진리가 여기 있다. 그거 좀 보여주실래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질문을 하도 당한 거예요. 이제. 자꾸 뭐 보여달라는 소리를 하도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뭔가 관계를 명확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감의 이 세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물질을 들여다보려도 현미경이 필요한데 그 너머의 근원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겠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해 못하면 사이비 광신으로 누가 난 신을 봐. 난 신의 음성을 들어. 뭐 글로만 몰려가 수백 사람. 그럼 나도 저기 꼭 가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어떤 인간의 상식 이하의 광신적인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이상한 차원의 저급한 신앙 행태가 여기서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옆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철학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걸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꾸 부처님한테 보여달라고 졸랐어요. 보여달라고. 경전에 보시면 그런 정황이 언약해요. 부처님, 궁극의 진리가 뭡니까? 진여법식,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를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우주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라. 참모습. 이게 부처죠. 우리가 사물의 참모습을 봐야 돼요. 부처님. 열의 법식, 우주의 궁극의 진리. 그거는 뭡니까? 내가 당신 제자로 지금 여기 10년째 밑에 머무르고 있는데 당신 왜 그걸 안 보여주십니까?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작심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그 책에 지금 저 14장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14장을 보시면 여기 있어요. 너희들이 만약 약이 새겨나 만약 약이 이 부처님의 모습, 어떤 우주의 이 드러난 외형의 모습, 이 색을 통해서 이게 부처의 열애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 열애를 보려 하거나 또는 이 음성구와 이 음성 소리를 통해서 나를 구하거나 자꾸 이제 여기서 그 어떤 부처의 이게 지금 부처를 뜻하면서 동시에 우주의 궁극의 진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단 압축해서 지금 쓰는 겁니다. 음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우주의 참 진리를 구하려 하거나 약이 색겨나 형상이죠. 이 모습 입자를 말하는 입자 음성구와 그런 사람은 시인 그런 사람은 행사도 삿된 도에 빠진 것이다. 광신도의 무리가 된다는 거죠. 글로 가면 그런 사람은 능견, 불견, 불능, 견, 열애 절대 그런 사람은 열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해요. 너희들은 자꾸 내 이 잘생긴 부처님이 32상호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뭐 빛이 나고 또 이런 게 어떤 그 뛰어난 인물의 상징인 것처럼 현혹되다 그렇게 보면은 너희들은 삿된 도에 들어서 영원히 우주의 진리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금강경에 보면 이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감의 한계 이거에 대한 이 집착을 우리 인간은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틈새에서 자꾸 잘못된 그 사이비가 바로 이 관점이 이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열애 법신 이야기를 하는데 노자는 그런 거 싹 빼고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우주의 실상을 이렇게 아무리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들으려 해도 안 들릴 수 없고 잡으려 해도 잡히고 우리 인간의 감각을 넘어섰다.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여. 이거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되고 자꾸 이거를 어떤 감각의 대상으로 포착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근한 애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도 지금 수한 주파수가 흐르잖아요. 수한 주파수가 MBC 흐르고 KBS 흐르고 EBS 흐르고 음성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켜면은 화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자들도 여기 지금 그런 주파수가 흐르고 있잖아요. 음성, 어떤 화상 이런 것들이 이 우주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보이고 들으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자의 유명한 이 힘이 이게 어슴푸레한 겁니다. 이 새벽과도 같은 어슴푸레한 빛의 이라는 게 우리 동이민족 할 때 이자도 이건데 이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어슴푸레한 것을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희미하다고 하는 이 희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입자는 희미합니까? 뚜렷합니까? 뚜렷한 거죠. 입자는 뚜렷한 거죠.
물리학자들은 그 뚜렷한 것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죠. 노자는 2500년 전에 전자현미경 보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자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디가 없어? 눈으로도 안 되고, 고려해도 안 되고, 이것도 눈이고 이것도 눈이죠. 그럼 노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노자는 모든 오감을 지금 안으로 수렴하고 허에 이르기 위해서 노자가 지금 허의 언저리에 지금 들어가고 자기의 모든 이 역량을 안으로 집중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게 다 에너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고 이게 다 생생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방향을 잘 잡아서 한 방향으로 수렴만 시킬 수 있으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해가 쪄일 때 우리 어려서 심심할 때 돋보기 가지고 장난 많이 쳤잖아요. 양집하는데 앉아가지고 종이를 놓고 그 볼록면지 하는 걸 누워서 집에서 가져와요, 친구가. 그럼 옆에 솔가지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이 확 타죠. 이 햇빛도 그렇게 집중을 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 슬픔, 고뇌 여기에 발산되는 그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거기에 답이 있는지.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분노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뭔가를 보면 분노하고 울고 이게 사람이지, 살아있는 거. 이 사람은 가능성이. 이 방향을 돋보기처럼 하나의 그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오감을 안으로 흡수시켜서 에너지를 수렴시켜요. 이게 수렴지기. 이게 우리가 늘 공부하는 회광관조의 그 회광, 의식의 광선을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뭔가 한꺼풀을 벗기고 정리해 들어가면 그 전체의 틀은 근본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이거를 정말로 이 돋보기를 여러분이 마련해가지고 늘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은요 과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자 선생도 실험을 한 거지. 뭐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지고. 이 무수한 만물을 이 우주 천지를 이 작은 눈 두 개가 다 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숨어 있겠어요. 이 능력을 안으로 한 번도 수렴 안 시켜보셨죠. 그냥 잠만 잤지. 방해받지 않도록 안으로 수렴시키는 돋보기를 처음에 그게 쉽겠어요? 어렵지. 50년을 맨날 밖으로만 이렇게 써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요즘 명상이 가까운 거예요. 서양의 심리학, 철학이 다 이성 중심으로 바깥으로 쏟아내는 이 뭐 사물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 이런 것만 하다가 살고 보니까 진정한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반성. 그래서 서양인들이 오히려 지금 명상을 더 합니다. 우리 동양인들보다. 명상의 발상지는 동양인데 우리는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맨날 뛰어다니고. 서양은 이제 그거 다 겪었잖아요. 겪을 만큼 겪어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잘못됐다. 동양으로 거기 정점에 노자가 이게 뭐겠어요? 눈을 쓰지 마라.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하느님을. 니들이 절에 가서 보는 불상은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죠? 그거는
어떤 신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모습을 잠시 우상의 형태를 빌려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어떤 자극을 받으려고. 그렇지? 그거는 우주의 근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음성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오감을 넘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밖으로 치닫는 장자식의 설명을 하자면 출이불반 견기귀라고 했잖아요. 다시 우리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마지막 궁극의 언어는 다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자는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출이 불반 우리 지금 의식을 말해요. 지금 우리의 의식이 이 오감이 바깥의 객관적인 사물을 인지하기 위해서 계속 밖으로만 쏘나간다 이거예요.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죽어요. 자기의 귀신을 버리자. 이게 장자의 지금. 이건 술도 안 먹었는데 이게 죽게 생겼냐? 그럼 술이라도 마셨는데 그 귀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출이불방 밖으로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이 의식이 누구예요? 이게 자아지. 이게 자기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녀석.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한테 야 너는 지금 객일 따름이고 너는 자리를 비켜라. 여기에 우주의 어버이가 여기 안에 계신데 너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관념을 장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이 방황하는 이 의식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걸 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돼서 밖으로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 어리석은 이 탐화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노자의 허로 돌아가는 거. 이 사람은 지금 감각의 너머에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아서 그분을 만나지를 못하지만 우선 내가 내 오감부터 다스려야 되겠다. 이 반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내려놓는. 이랬을 때 이 상황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광명청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천부경에서 말하면 본심, 본태양에 이르는. 그래서 어떤 존재의 일시현상을 깨뜨리고 순수하게 자아의 지배력으로부터 순간순간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아에 함몰돼서 자아에 늘 끄달리는 이런 삶의 방식에서 자기가 자아를 초월하는 객체 심리학에서 초월 심리학으로는 어떤 이 큰 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이 여기에 대한 어떤 나오는 이제 설명들은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노자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아요. 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유세계에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있음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다 보는 거죠. 뭐. 근데 이 배후에는 근원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세계가 있어요. 안 보이지. 근데 노자 말은 뭐냐면 이 사이에 뭐가 있다. 아주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희미한 게 있다. 희미한 게. 이게 지금 노자 14장에 물리학적인 최고 그 깊이 들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 무가 돼가지고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말이 여기를 벗어나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언어의 마지막 극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유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그 우주의 근원적인 상태, 그 에너지 상태, 입자는 보이죠? 입자는 보여. 입자는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 비근화래로 지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 이 몸체를 살리려면은 매 순간 단 1초라도 숨을 안 쉬면 죽는데 이 중요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있잖아. 우리가 느끼지.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걸 말해.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 이거를 이게 희미한 거지. 그리고 이 상황에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노자가 여기서 처음으로 황홀이라는 거예요. 황홀. 우리가 뭐 하면은 황홀하다. 이런 말 하죠. 이게 오감을 안으로 수렴시켰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그 오감을 부리려고 하는 자아가 소멸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자아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황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순간을 많이 경험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아를 벗어날 때보다 아름다운 때는 없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평소에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막 시를 쓰고 높은 어떤 영감이 오고 하는 거는 다 자아를 확 벗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를 초월하려고 자아 함몰의 상태에서 자아를 찾고 자아를 벗어난 그 순간순간 그 상황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게 명상이고 이게 마음 공부고 이게 허에 도달. 이때 우리 마음이 경험하는 이게 황홀 상태를 이 노자가 말하는 그 14장을 한 중간쯤 쭉 내려다가 보세요.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노자가 하는 말이 무상지상 무물지상. 상은 상인데 아무 상이 없어. 상이 없는 상이요. 물질이 없는 상. 무물지상. 유가 되기 전인 거죠. 무와 유의 중간에서. 그래서 이것이 황홀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홀황이라고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이게 황홀한 거예요. 황홀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황홀은 이게 안 보이는 거지. 포착이 아니에요. 이게 이 노자의 지금 설명에 따르면 언제 오는 거냐. 이게 무아지경에 때. 그러니까 황홀경이 이게 무아지경이고 이게 엑스타시잖아. 그러니까 물리학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노자가 갑자기 지금 심리학적인 용어를 막 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노자는 전체를 전체로서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막 막혀버리죠. 야, 이게 가다가 뭐 이게 갑자기 황홀이 뭐냐. 그러니까 실험을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만 하지만 노자는 자기 몸을 객관적인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전면을 다 보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런 계시의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 희미한 뭔가 근원적인 실제에 대한 자각이 탁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는 텅 빈 헐을 이야기했지만
그 허가 아무것도 없는 빈 허가 아니고 어떤 우주적인 실체가 가득했지만 우리의 오감이 아직 저급해서 우리의 오감이 아직 너무 조잡해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게 있더라. 이렇게 그 상황에 도달하면 무아지경에 가는 거고 이게 바로 자아를 벗어났으니까 자아를 벗어난 상황인 겁니다. 이때 이 상황을 황홀경이라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고 몸 공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잘못된 거예요. 심리학 공부하고 물리학 공부가 양쪽 산을 뚫고 오다가 어느 순간에서 이게 만나야 이 우주가 완벽한 하나의 우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물리학자들처럼 지들 이상한 용어만 쓰고 심리학자들처럼 또 지들 용어만 써 영원히 못 만나 이건 학문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도 보고 학문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제가 14장을 뚫고 갈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여자는요 자꾸 보다 보면 거기서 뭔가가 여자는 설명형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 서너 개를 써놨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잘 파고 들어간 밑에 큰 덩어리가 있어요. 요즘 책은 어떻죠? 요즘 책들은? 책은 막 300페이지, 500페이지 써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다 껍데기.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쓰레기.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없죠. 시간 나시는데도 처음에는 접근이 어려워도 자꾸 왜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관이 생겨요. 아, 이 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깊어지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